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말했던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자가 뭐 우리나라 속담이죠. 하늘 품으면 온이오래도 서리빨이 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 여성들에 대한 활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닷사라고 불렸던, 히브리 말로 하닷사라 불렸던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정, 신앙의 결정이죠. 그런 결정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동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전국 128도의 왕후로 한 사람으로 뽑혀서 그가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왕후 에스더에게도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왕후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모든 여인들에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그만 시련에는 나중에는 이것이 태풍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즉 삼촌을 통하여서 삼촌에게 당했던 어려움이 오히려 그게 집안 전체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 전체로 전이되어서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일제일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날짜를 잡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이제는 그 계획이 실현되고 성취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소망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소망이 없었던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이 왕후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는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었고 신앙의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말, 삼촌 혹은 문직이었던 모르드게 일개 개인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그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말 그대로 에스더 왕후는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예전의 신분과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로 말단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죽지 않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특혜나 상금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칭찬을 받았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일에 충실했었기 때문이었죠. 왕후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모르드게가 가까운 친족이기도 하고 또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했던 가장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모르드게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모르드게가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듣고서 에스더는 조금도 원망하거나 못한다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왕후의 신분으로 자신의 인생과 일생을 뒤돌아보며 민족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큰 기감이 되는 믿음의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귀한 조언이 그에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간단하죠. 네가 이뻐서 왕후가 된 것도 아닐 것이다. 네가 시대를 잘 만나서 왕후가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미모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왕후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작은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너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나의 모든 위치와 결정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탤런트, 나의 노력, 나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똑똑해서다, 내가 지혜로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특징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을 기뻐하거나 즐기려는 것에서 그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는 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위를 얻은 궁극적인 목적은 에스더가 파사 제국의 왕으로서 명예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민족의 순환의 때에 민족의 어려운 때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용하신 때가 참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왕이 꾼 꿈이 희한합니다. 아주 살찌는 소가 7마리가 거늘고서 논이는 것이죠. 7년 동안에 기가 막힌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 황폐하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꿈은 7년의 풍년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7년이 다가올 텐데 이 뒤에 오는 그 흉년은 이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너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풍년과 흉년이 다가오게 되죠. 흉년이 얼마나 힘들었었든지 그 고대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논이나 밭이나 모든 자신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제국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로 결정했던 것은 애굽에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위나 지식이나 또는 학업이나 능력을 볼 때에도 요셉이 무슨 특출한 게 있습니까? 히브리 종놈이고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일천한 그러한 경험, 종노릇 한 것밖에 없고 또 감옥에서 살던 정치범 수용소에 살던 그런 파리무치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일약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동기도 바로 그 흉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제외하게 되죠. 수십 년간 떨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한 행위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을 격려하며 내가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식을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말을 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여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즉, 이 때를 위해서 이런 흉년과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앞서서 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려는 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수심이나 미움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그에게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결단과 어느 시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정말 육신적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아픔과 낙심과 좌절과 낭망으로 첨철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앙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렸었고 성수주의라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헌물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며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낙심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를 위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삶,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너에게 믿음 주고 너에게 신앙 주고 너에게 소망 주고 너에게 찬양 주고 너에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혹은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가 혹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라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새벽 예배 교회까지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라인이라는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레위 사람이 나오죠.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기근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는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자신의 소유인 전답을 팔아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재산과 귀한 재물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 보다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의 전에 바칠 수가 있었겠죠. 순수한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중심이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부흥의 도약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기폭제가 되었었고, 나중에 그는 안디옥 교회의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난 주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빈 무덤을 미리 준비하여서 자신의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때를 예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자신이 가려고 했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귀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예수님의 장례위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때를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로 드릴 수 있었고, 부활의 첫 아침이 말구유가 아닌 하찮은 곳이 아닌 부자의 묘실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혹은 역경의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를 위함인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었던 것이 실패가 아니었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아에 가는 길이 다 막혀서 마게도니아로 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는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는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빌립보로 안 오고 아시아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혹은 그때 꾼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때 본 환상이 잘못된 게 아니었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건 왜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터지고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애를 쓰면서 힘들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매 맞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을 유심히 보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죄수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찬양을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붙잡고 내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때 간수장이 했던 말이 외마디의 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아 주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즉 생사하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고 그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됐었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장이는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자기의 집에 가서 맞은 데를 다 닦아주고 온 가족이 그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초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낙심하게 하거나 사도 바울의 사명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지 않았던 간수를 바라보고 믿지 않았던 죄수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의 놀라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 혹은 불행한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기쁜 일이 우리에게 삼겹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때론 고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론 기쁨과 축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어느 때를 위해서, 미래의 어느 정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으로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하죠. 왕후 에스더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내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가문이나 내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에스더는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결단하고 금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